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서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또 성화되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참 견디기도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언제 우리의 간절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과 그 예배 가운데 친밀하게 만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어떤 예배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까요? 그때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마음이 정말로 가난할 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사실 과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견디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요, 정말 그렇게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풍성할 때보다 우리의 메말라 있을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좀 부족하게 느낄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결국에는 복된 길로 갔죠. 그런데 사실 요셉의 인생의 상황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저렇게 하셨을까? 왜 저렇게 요셉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 요셉 자신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 자기에게 참 잘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나라고 떨어질 때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 한마디,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많은 것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충분히 깨달았을 때 그는 창세기 4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원하는 대로 분명히 좋은 것을
일으키도록 하신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감당하는 자애가 자기 인생의 결말이 굉장히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선교의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저 사명자에게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안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온 이 조선 땅에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훈련을 제대로 받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가 전도지와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들어왔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단 한 번도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그의 결말은 정말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라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맺게 해주셔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선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서는 안 좋은 것들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실까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의 말씀, 그 9절 하나하나를 한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압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갖는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것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아주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결론 맺게 해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보통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지에 있어서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좋은 것만을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맛난 요리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요리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리의 여러 가지 재료들이 그 한 재료 한 재료 우리가 맛을 한번 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한 재료 한 재료 중에서 어떤 것은 굉장히 맛난 것도 있지만 맛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추장을 한번 그냥 먹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추장 먹으면 어때요? 맵기만 하죠. 그냥 설탕만 먹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탕 달죠?
근데 많이 먹으면 이 단 것이 좀 싫어지기도 합니다. 간장을 맛보세요. 간장도 그냥 짜기만 해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재료에 들어가서 버무려졌을 때, 이 요리가 되었을 때 아주 귀차고 아주 맛깔난 그런 요리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재료 한 재료에는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 뜻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로 하는 것, 상처받은 것도 있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요리를 만드는 양념으로 사용하셔서 참 맛난 요리를 만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미리 정하신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 모릅니다. 철저히 모릅니다. 알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본다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까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너무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악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이 땅에 온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단 한마디도 못하고 그는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올 때 전도지와 그리고 성경책을 갖고 왔다 그랬어요. 자기 품 안에도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이 제너럴 소머너의 그 모든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 대동강변으로 던져져 버렸어요. 그때 성경책도 함께 던져졌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처럼 다 버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영문주사인 박영식은 대동강변에 버려진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왔어요. 아, 그걸 가지고 우리 집에 벽지로 붙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종이가 귀하다 때니까 성경책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벽지로 발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집을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사서 여관으로 바꿨는데 이 여관으로 바꿀 때 그 벽지가 뭡니까? 성경 말씀으로 붙여져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이 제너럴 서머너의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당시 최치랑의 나이는 11살이었어요. 그의 삼촌과 함께 그 이상한 배가 왔다. 이방인의 배가 왔다. 그리고 선교사가 죽었다. 많은 서양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대동강변에 그냥 구경 삼아 나갔다가 버려진 성경책 한 권을 주워갖고 옵니다. 이게 뭐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가 여관을 사서 벽지에 발려진 그것이 자기가 어렸을 때 주워갖고 온 성경책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회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데도 읽고 회심하게 되었죠. 또한 당시에 20세의 여인이었던 이 이신행이라는 분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성경책 한 권을 우연찮게 습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읽다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신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 이덕화는 나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뿌렸던 바로 그곳에 이 최치량이 세운 여관 바로 그 자리에 최초의 우리나라 교회였던 장대현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또 제너럴 서머너의 인질을 구출하였던 박충권이라는 이 병사는 군인은 나중에 평양의 장로교 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를 죽인 군인은 죽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한 권을 그 군인에게 주었어요. 병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집에 이 병사가 그것을 받아다가 집에 내팽개쳐 놨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의 조카가 우연찮게 그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이태라는 이름을 가진 조카가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그가 나중에 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숭실학교에 학생이 되어서 그것을 졸업하였고 나중에 레이놀드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 번역하는 데 아주 주역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대로 순교하면서도 뿌렸던 그 성경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에 들려서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평양에 참 놀라운 은혜를 미치게 하는 정말 큰 역사를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한 개인으로 본다면 너무나 불행한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를 따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일으키실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꼭 잊지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코 어떤 것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떤 것도 포기하면 안 된다. 결코 어떤 것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인내 끝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 복음의 열매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자라나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겠습니까? 단번에 예수님 닮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서 정말로 성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8장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우리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